사무엘상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더라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함께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평안의 인사가 넘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3장에 이어서 시작하는 내용이 4장 제일 처음에 1절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표제를 가만히 살펴보면 1절에서 바로 언약궤를 빼앗기다 하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1절 제일 앞에 보면 한 줄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1절이 이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표제가 언약궤를 빼앗기다인데 먼저 1절 제일 서두에 있지 않고 이렇게 중간에 있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4장의 내용들이 자칫 3장의 내용과 떨어진 이야기로 생각되어질 수 있으나 4장 1절의 제일 처음 시작을 사무엘의 말로 시작함으로 하여서 가지고 오는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3장과 연계되어서 이 말씀을 어떻게 보아야 되고 또 이 말씀이 가지는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신 그것이 땅에 떨어지는 경우가 없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사실은 하나님께 제일 처음 받은 말씀, 즉 엘리의 가정을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첫 언약의 말씀, 첫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이 바로 4장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하기에 이 4장은 사무엘의 사역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어떻게 성취해 가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 즉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호해 가시고 이끌어 나가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앞서 엘리에게 먼저 주의 사람을 보내어서 이야기했죠. 네가 네 아들이 한날에 죽을 것이다. 이것이 너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고,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서 3장에서 자고 있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내가 이미 엘리에게 했던 그 말을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사무엘에게 말씀하여 주셨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 다음에 사무엘을 하나님께 세우셨다라는 그 소식들이 온 이스라엘에 퍼졌고, 그 소식의 처음 성취가 바로 이 내용, 오늘 본문에서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는 13장 19절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장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셨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과 같이 엘리의 가문이 멸절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멸시하는 제사장들이 이 이스라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들고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들이 들고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궤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4장에서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항상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나라였습니다. 본문의 시대는 사사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삼손과 이렇게 사무엘은 동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따라서 우리가 사사기의 그 시대적인 특징을 이 사무엘상 초반에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사기의 끝자락에서 주의해서 봐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으로 부름받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삼손의 때에 와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블레셋과 얼마나 친하였던지 블레셋이 우리를 관할한다라는 표현을 써서 나중에 삼손이 이 블레셋을 쳤을 때 블레셋을 잡아가는 장면도 나옵니다. 삼손과 이 사무엘 그리고 엘리가 비슷한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기류는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기류가 어느 때에 끊어졌느냐, 바로 삼손이 이 블레셋을 치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가 이거 아니네 하고 그때부터 이스라엘도 본격적으로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들이 바로 히브리 사람들을 히브리가 우리의 종 되었던 것 같이 우리가 히브리의 종이 되지 않도록 하자는 그 말에서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말을 통해서도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 수 있겠죠. 그러니 이 전쟁 속에서 더 이상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연합하는 사이, 화친하는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 블레셋 역시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쟁을 시작하였고 이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는 전쟁을 시작하였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정말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문제는 처음 전쟁을 시작하였을 때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대패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기를 처음 전투에서 4,000명의 보병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병이 죽었을 때에 이스라엘이 패배의 원인을 분석합니다. 그 원인을 가만히 분석해보면 이러한 일이 없었는데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왔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지 않았다라는 판단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한다라는 가장 쉬운 표가 무엇이냐면, 예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위하여 광야에서 행진할 때 항상 제일 앞에 섰던 것 있죠.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제일 앞에 세워야 하겠다라는 이 착안을 하기 시작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장로들이 판단하여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는 언약궤가 제일 앞에 있어야지 우리가 지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이 결정을 따라서
실로에서부터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이 동행을 하였고, 그리고 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본문에서 기록하기를 땅이 울렸다라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했고 함성 소리가 컸다는 이야기이죠. 이스라엘은 그전에 하나님과 동행하였을 때에 그들이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에 그들은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하였던 것을 경험한 나라입니다. 그러하기 이 싸움에서도 우리가 본격적으로 우리의 원수인 나라,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 블레셋을 쫓아낼 때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시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 패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구나 하고 결핍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이스라엘을 이 하나님께서 동행하였을 때 블레셋 역시 알고 있는 것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여 주셨고, 이 요단강을, 물이 흘러넘치는 요단강을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건너게 하셨고, 그 이전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애굽에서는 10가지 재앙으로서 그 나라를 망하게 한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진중에 들어왔을 때 그 울림으로 인하여 이 블레셋 사람들 역시 눈치챘습니다. 뭘요? 뭔가 들어왔구나, 그들의 신이 왔구나를 눈치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내용들을 따라서 이야기 7절에서 신이 진영에 이르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어서 하는 말이 우리에게 화로다, 우리는 이제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위험을 감지한 이들이 다 자신들의 신보다 강하고 앞에 있었던 수많은 신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한 분인지 알면 전쟁하는 것을 그치고 도망을 가든지 달아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블레셋의 반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군사들을 독려하고 9절에서는 대장부가 되라 하고 오히려 독려하고 격려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기를 앞에서 우리가 히브리인들을 종으로 삼았지 않느냐, 우리가 이제 그들의 종이 되게 생겼다 라는 이야기로 더 이상 싸움에서 질 수 없는 합당한 이유를 이야기하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대장부가 되라라는 이 말을 통해서 더욱더 힘을 내어 전쟁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반적으로 전쟁을 할 때 경험하였던 것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앞에 전쟁할 때에 주로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상대에게 했던 일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상대들의 적군의 마음을 물같이 녹이셨다라는 겁니다. 단단히 서 있는 이 나무와 같이, 쇠와 같이 서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단한 철기를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녹이심으로, 높은 성벽을 가지고 있었던 여리고의 백성들도 마음을 녹이심으로 더 이상 반항할 수 없는 그 위험에 빠지게 하시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했는데, 처음에는 두려워하였다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담대히 하시는 것처럼 이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담대히 하게 내버려 두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여호수아 5장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이번에는 둘 다 마음을 강하게 하게 만들고 둘 다 즐거워하게 만들고 둘 다 열심히 싸우게 만드시더라는 겁니다. 과거의 적들은 녹아버렸지만 그러나 이스라엘도 강하고 블레셋도 강한 마음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입장이 옛날과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궤, 언약궤가 오면, 그들 가운데 오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틀렸습니다. 블레셋 역시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오는 것이 우리에게 큰일 난 일이고 우리에게 화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고 신이 강림한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그들 역시 틀렸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블레셋이 크게 승리하게 하셨고 3만 명의 이스라엘이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언약궤도 블레셋에게 빼앗기도록 하나님께서 보내버리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앞에 약속하셨던 것 같이, 말씀하셨던 것 같이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언약궤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시온자라고 이야기를, 하나님의 보좌이며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처소 중에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궤에 종속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방법으로 사용되지만 그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죠.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 언약궤가 따라와야 하는데 이들은 순서가 틀렸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렸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과 언약하시면서 백성들에게 지켜 명령한 언약의 말씀, 율법의 말씀들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많은 재물을 드리고 언약궤를 어디 가든지 동반하라라고 하나님 그 명령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언약궤는 다른 이들에게 자랑하고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이는 말씀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질은 언약궤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믿음에 그 약속이 정말 확고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주신 이웃들을 사랑함으로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본질의 내용은 버리고 거칠에만 생각함으로 오늘 본문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성을 띈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온 제사장의 아들,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짓밟는 자였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사사시대에 그들 가운데 율법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레위인들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11조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자신들에게 찾아온 이웃을 베냐민 지파에서 밤새도록 이 레위인의 첩을 윤관하여서 죽여버리는 일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을 쳤을 때에 그들과 함께 싸우기는커녕 오히려 블레셋을 공격하였던 이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을 갖다 바치는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에 블레셋이 우리를 관할하는지 알지 못하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자신들을 지키시고 인도하는 이가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사사기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을 때에 이 사무엘상 1장부터 3장, 4장에 이르기까지 나오는 이 내용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그들을 보시면서 한심해하면서 보시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패배는 하나님의 능력 없으심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과 믿음 없는 삶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전쟁의 승리가 아닙니다.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 세상과 같이 전쟁을 준비하지 않아도
세상에서 강하여지지 않아도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경험함으로 안식하길, 그리고 번영하는 삶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식 주심을 믿어서 농사법을 하나도 몰라도 그 땅에서 농사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가나안 땅 백성들의 그 거민에게서 농사법 배우지 않고 쫓아내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키심을 믿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고 그들을 자신의 물 길른 자로, 나무 패는 자로 자신들의 아래에 두고 편안한 삶을 누리고자 했던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보다는 자신의 편안함을 더 추구함으로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절기 때마다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며 그때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하는 삶입니다. 세상은 좋은 무기들을 가지고 싸우려고 합니다. 수많은 군사로 무장하려고 합니다. 좋은 군마를 가지고 싸움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인구도 세지 마라 합니다. 또 뭐도 하지 말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서 말도 가지고 오지 말고 병거도 만들지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의 전쟁은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 되고 내가 너희를 지키는 이가 되는데 너희가 왜 전쟁을 준비하냐는 겁니다. 그들은 군사력으로 강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가지고 온 언약궤는 지금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그 약속을 믿지 않으므로 약속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에 그들에게 있어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방신을 섬기는 주술적 의미를 가진 우상과 다를 바 없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언약궤였습니다. 분명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이 언약궤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나타내시기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때문에 영광스러워지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다만 자기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에 존귀한 자로 삼아주시고 그들로 인하여 지켜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실 따름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어떠함이 하나님께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할 때에 그 백성들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의 어떠함과 다시 말하지만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께 수치스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파하시고 수치스러워 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우상과 같은 언약궤가 빼앗김으로 다시 바른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믿는 바른 믿음을 찾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을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저주의 약속을 성취하심입니다. 동시에 사무엘에게 밤에 3번째 나타나 4번째 나타나 이 사무엘에게 내가 엘리의 아들들의 죄를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심입니다. 아니 이것을 왜 이루심이라고 표현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악을 심판하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복 주시는 것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배한 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그 신이 약한 것이라 생각을 하여 수치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치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나는 일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십자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언약적으로 저주를 받은 자의 형상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서는 나무에 달린 이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율법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저주를 받음이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지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심으로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구속하심을 자기의 영광, 최고의 기쁨이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 백성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옛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하였던 어리석은 실수들을 반복하기 쉽습니다. 이스라엘은 성막과 언약궤로 자신들이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때에도 역시나 마찬가지 바리새인들을 통하여 율법의 계율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라고 착각하였습니다. 율법의 본질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과 관계없는 구원을 얻는 것으로, 그냥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으로 착각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만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자꾸만 엉뚱한 것으로 증명하려 할 때도 있는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 계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거룩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본질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위와 눈에 보이는 것은 앞세워서 본질과 순서를 뒤집어 놓는 경우가 더러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 없이 언약궤를 가지고 온 이스라엘과 같이 우상 숭배하는 종교 생활이 되어버리기 십상입니다. 신앙의 모든 것이 그러합니다. 마치 성막과 언약궤가 하나님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듯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모든 이 언약의 성전과 성막과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을 다 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림자였던 성전을 폐하시고 언약궤를 폐하신 이유가 이제 그것이 진짜인 예수 그리스도,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은 효력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폐기하시고 문을 닫아버리신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성전과 같이 언약궤와 같은 역할들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계실 때 그것은 너무나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 계실 때 함께 하실 때 그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습관과 같은 것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오히려 저주가 되어버리기 십상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생명 걸고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주의를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본질, 즉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신앙의 고백 때문 아닙니까? 그러나 이 주일 성수마저도 우상 숭배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신앙은 없고 예배하는 행위 자체에만 만족을 할 때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과는 별다르게 나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나는 그것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함으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기를 정말 기대함으로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이거는 이게 잘못됐고 저거는 저게 잘못됐고 이거는 말이야 못 들어주겠네 라는 마음으로 나온다면 그것은 나의 의를 채우기 위하여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언약궤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것 맞습니다. 언약궤 가운데 계시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언약궤 가운데 계신다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에 종속되어서 예배할 때 반드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른 신앙,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바른 고백이 있고, 그 말씀을 사모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만나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지, 예배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룩한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열망도 없으면서 앉아서 이 시간 이곳에 있는 것은 오히려 이 엘리의 두 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히 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란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궤만 있으면 될까요?입니다. 언약궤만 가져오면 될까요?입니다. 아니지요. 예배의 자리에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 믿음 때문에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효력이 있고 정말 의미 있는 것이 됩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부분,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물건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생각할 때에 굉장히 주의가 필요한 것들이 있죠. 예배당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언약궤와 같이 예배당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잖아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 처소가 귀한 것이고 또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정말 본질적인 것들을 생각지 못하고 이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유지가 되지 않고 그렇게 된다고 하여서, 이러한 것들이 나의 마음에 불쾌하다고 하여서 다른 것들을 질책하고, 또 때로는 어떤 문제에 있어서 또 소리를 내고 얼굴이 붉어진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없으니만 못한 우상이 되어버리고 말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미 아닙니다. 이 말을 듣고 오해하셔서 김 목사는 말이야 예배당도 필요 없고 또 주일 성수도 필요 아닙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의 처소가 너무 중요하고 주의를 지키는 것 너무 소중하고 생명 걸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은 본질적인 것을 떠나서 다른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예배하는 자로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그것이 의미 있고 정말 생명을 걸어놓을 때에 우리가 목숨을 내어놓고서라도 지키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이지, 아무 의미 없이 그것 자체만 지키려고 그것 자체만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아무 의미 없는 우상과도 같은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어디에 두어야 되겠습니까? 예배의 본질을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위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 예배당, 강단, 봉사하는 것,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체의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은 우리가 듣는 말씀,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분명 형식은 내용을 담아야 됩니다. 예배의 순서도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어야 됩니다. 예배당도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어야 되고 주일을 성수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어야 됩니다. 그러나 형식만 있다고 해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란 뜻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항상 이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발버둥치며 주일을 사수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예배하는 이 처소를 정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너무나도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봉사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내게 즐거움이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이 강단을 생각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함이 기쁘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이 기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 자체를 내가 생각하는 것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명령의 삶을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니 주일에 예배하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예배하는 장소, 예배당이 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강단이 귀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교회를 한몸 되게 하는 봉사가 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바르게 설정을 합시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생각하고 또 생각합시다. 언약궤만 가져오면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종교적 형태만 가지고 있다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는 삶이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해놓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소리쳐버리고, 열심히 예배해놓고 사람들에게 거짓말해버리고, 열심히 예배해놓고 옳지 못한 일을 해버린다면 정말 하나님 두려움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겠습니까? 어릴 때에 주일학교 때, 유치부 초등학교 때 제가 들었던 찬송이, 아직 기억나는 찬송이 있는데 한 번씩 생각이 납니다.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예수님이 보시면 뭘 하실까? 아니 안 돼요, 예수님이 화내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찬양, 그 복음송이거든요. 근데 이 내용들을 커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도 아이들이 떠드는 것, 장난치는 것 가지고 뭘 하신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에게 위협이나 어떤 행위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떠드는 것 안 돼, 떠들면 안 되죠. 떠들면 안 돼요. 장난치면 안 돼요. 엉뚱한 짓 하면 안 돼요. 그게 틀린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아이니까 모르니까 행위를 먼저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아이들에게도 말씀의 본질을 가르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율법의 그 내용들을 가르칠 때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라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는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즉 하나님께 가르치신 그 의미를 바르게 알지 않으면 어디로 가냐면 악인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본질은 오직 하나님 말씀, 성경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언약궤만 있다고, 우리의 보이는 형상만 있다고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심이 되는 이 복음의 말씀을 사수하기 위하여, 또 붙들기 위하여 더욱 힘을 내는 성도가 됩시다. 올해 들어와서 우리가 성경 온 교인 성동 일독을 하자고 아침마다 이렇게 문자가 가는 줄 압니다. 왜 이걸 하겠습니까? 다른 것 조금 부족해도 말씀을 읽음으로써, 담임 목사님께서 의도하신 말씀을 읽음으로써 말씀의 사람이 되자고 그거 하는 겁니다. 남들이 난 바쁘니까, 바빠도 10분씩은 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의 문제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듣는 것, 그것들을 통해서 성도는 날마다 자라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만나고 교제하는 것을 사모함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그냥 또 수요일이니까 교회 가서 앉아 있어야지 눈치가 안 보이지,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앉아 있어야지 눈치가 안 보이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신 분은 없으시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장 근본적인 것,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자라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 아닙니까? 우리에게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 자존심은 나의 옛사람의 자존심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아파하는 자존심입니다. 그 자존심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살아있을 수 있도록 우리 더 기도하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함에 안타까워하는 성도가 됩시다. 그리고 내 이웃들이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니는 왜 그러노가 아니라 그를 위하여 함께 아파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하기를 기도해주는 성도가 됩시다. 교회가 하나 되어가는 것은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날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더욱 자라게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생각하여 날마다 힘쓰고 예씀으로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 언약궤만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 위에 자정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라는 참 고백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즐거움과 기쁨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참 믿음으로 예배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믿음으로 주의를 지키고 기도하며 전도하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만 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시간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거룩하지 못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한 시간 또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오나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예배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성도이오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공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며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우리를 날마다 경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바라봄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고선 살아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이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 세상의 여러 가지 우상들을 쫓아서 신앙생활하며 종교생활하는 성도가 아니라 참 성도되는 믿음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주의를 지키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에게 주의를 지키지 못하게 하며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과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음으로 주의를 지키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나그네 되었음을 기억하여 하나님 이 땅에 돌아갈 그 본향들을 사모함으로 전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 아니고선 살아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을 내어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뢰하며 의지하는 겸손한 심령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세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자랑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고 세임 더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함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또 기도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당회원들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교회를 잘 돌아보아 더욱 존경받는 당회 되게 하여 주시고 생업과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강건케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특별히 오늘 기도할 때에 우리 김하순 집사님 오늘 복음병원에 이렇게 종양이 발견되어서 긴급하게 입원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더하여 달라고 김하순 집사님을 위하여 또 정경숙 집사님 서울에 올라가서 입원하였습니다. 또 혈소판 문제로 입원하셔서 또 골수 이식과 여러 가지 치료들을 앞두고 있는데 은혜 더하여 달라고, 또 우리 이명재님, 또 이면주 집사님 부친입니다. 또 폐암과 또 후두암과 여러 몸에 전이가 되어서 하나님 은혜 없이는 이것들을 낳을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당의 장로님들을 위하여, 또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말씀의 사자 담임 목사님 보내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사역을 위하여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사역대로 보내주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고 말씀을 준비할 때 주명철함과 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온 성도들이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목양할 때의 체력과 영력과 모든 것들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복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들이 날마다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해 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기는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일꾼으로서 천국의 열쇠를 이들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날마다 다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성도들을 더욱 사랑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이 교회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우리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사명을 더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더욱 존경받는 당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 생업과 가정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맡은 장무리들의 본이 되는 우리 장로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기는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김하순 집사님 또 자궁에 옥이 생겨서 또 치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하나님 치료하는 의사의 손길에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잘 처치케 하여 주시고 적절한 약들을 사용하여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경숙 집사님 또 항암 치료를 위하며 또 방사선 치료는 겸하여서 또 골수 이식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다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또 회복한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다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명대씨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명주 집사님 부치 또 온몸에 암이 전이 되어서 하나님 은혜 아니고서는 이 회복이 없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주셔서 그가 또 하나님을 찾는 그 복음 가운데에 또 이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또 등록하였습니다. 하나님 등록한 교회에서 잘 목양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교회에서 또 목양받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며 참 성도로서 참 신앙생활 아름답게 하며 자라갈 수 있는 그 가정 가운데 이 아픈 것들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그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니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은혜 더하여 주시고 채우시고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사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김재용, 윤영숙 선교사님, 필리핀 선교사님입니다. 현지 교회들이 믿음으로 뿌리내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또 21년 6월에 시작된 새로운 학기에도 또 많은 학생들이 입학되어질 수 있도록 또 크리스찬 아카데미를 통해서 전도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또 선교지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 열리고 또 코로나가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또 여러 후원교회 방문하여 선교 보고를 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함으로 또 함께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김재용, 윤영숙 선교사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다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 다하여 주시고 날마다 다하여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더욱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현지 교회들이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고 계속 성장하는 역사함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다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또 사역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6월부터 또 새롭게 학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 많은 신입생들이 입학하여서 또 이 모든 일하는 것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또 크리스찬 아카데미를 통하여 전도의 기회를 열고자 합니다. 이것들이 진행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 가운데 다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다하여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는 그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 가운데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아름답게 자라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교회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눕니다. 하나님 보고하며 또 함께 나눌 때에 그 교회들이 더욱더 기도함으로 돌아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동력함으로 기도함으로 동력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여 온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 선교 열정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 자라감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주시고